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해 보지 않고 해도 되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어떠신가요?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해도 되는 일.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기도해 보지 않아도 해도 되는 일, 이 일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모압이라는 나라 근처에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근처 그 평지에다가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하고는 사촌지간이죠. 이렇게 먼 가까운 친척지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혈연 관계인 나라이기도 한 모압. 관계는 어떨까요? 관계는 썩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 관계는 서로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관계예요. 가끔은 그래서 전쟁도 하고요. 서로의 이익이 맞으면 동맹을 맺기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쳐다보면 괜히 배 아픈 이웃이라고 할까요? 여하튼 그런 관계를 맺고 사는 나라가 모압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이 모압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이 방문은 달갑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 살다가 탈출해서 광야로 떠돈다는 이야기를 모압 사람들이 들었겠죠. 근데 그 기세가 아주 쟁쟁합니다. 큰 부족 아모리 족속을 치고 자기 땅 근처 모압 평지까지 온 거예요. 불안하겠죠. 여러 일들로 불안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니까 길을 좀 터줘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사항이에요. 지나가면서 우리 아무것도 안 건드릴게, 그냥 지나가게만 해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그 말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다고 전쟁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길을 터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괜히 미웠던 모압의 나라, 괜히 미운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모압 왕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누구를 부르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를 불러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가지도 못하고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잘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발람을 데려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발람이 그들을 만났던 장면들을 우리가 조금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발람의 이 행동을 조금 관찰해보고 기도해보지 않아도 되는 일들, 그 일에 우리가 너무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괜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발람의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파괴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파괴하는 자, 뭔가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향은 어디냐면 유브라데스 강 부돌이라고 하는 고향, 거기 살아요. 부돌에 살고 있고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예요. 여하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모압 족속 사람들이 모압의 나라 왕이 데리고 오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큼 거리가 될까 계산해 봤어요. 그 모압 평지에서 부돌까지 얼마큼 될까? 직선거리로 계산해 보니까 한 500km쯤 돼요. 직선거리로 500km. 그럼 걸어가면 얼마큼 될까요? 한 1500km 정도 될 거예요. 1500km.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1500km가 되는 먼 거리에 사는 그 발람을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가지고 사람을 보내 불러들이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가 얼만큼 영향력이 있고 신통했으면 유명했으면 1500km 떨어진 거리에 사람들이 알 정도. 요즘같이 유튜브가 있고 전화가 되고 인터넷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마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탁을 전하는 사람,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근동 지역에서 그 일로 이름을 난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발람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이 그토록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그를 꼭 데리고 오고 싶었던 거죠. 모압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모압 나라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들의 손에 복채를 가득 가지고 그 발람에게 줄 그런 선물들을 많이 가지고 1500km나 되는 거리를 출발합니다. 가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만나서 데리고 오려고. 본문에 보면 모압 왕의 초청을 받고 발람 선지자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도를 합니다. 몇 번을 기도하냐면 2번을 기도해요. 2번을. 초청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이거예요. 민수기 22장 6절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발람에게 뭐라고 요청했냐면 저주를 좀 해주라고. 당신이 말한 대로 복도 받고 저주도 받으니까 이번에는 저주를 좀 해주십시오 한다고요. 발람 선지자 중요합니다. 발람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기도합니다. 2번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게 가야 할 일입니까? 가지 말아야 할 일입니까? 우린 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우리가 이것이 해야 될 일입니까?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근데 발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기도합니다. 해야 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갈까요? 말까요? 쓸데없는 시간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호통쳐서 돌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마치 믿음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발람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함께 가지도 말아라 명령하셔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왜냐하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제 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기도할 일도 아닙니다. 근데 발람이 13절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 기도 받은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내용이 빠졌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돌아가라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복받은 백성이다. 단호하게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내용은 빼놓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더라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기도해야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이미 미리 말했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그대로 말해줘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가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발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래. 하나님이 가지 말래. 내심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모습을 보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의 왕이 그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못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럴듯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잘 따르는구나 그래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은 그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챕니다. 아, 하나님을 핑계대고 있구나. 지금 돈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5절에 보면 더 많이 보내요. 더 고관들을 보내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알아챈 거예요. 그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 빗대어서 괜히 말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가고 싶지, 오고 싶지, 부족해, 내가 더 많이 줄게 한 거예요. 발람이 보낸 사신들이 다시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발람 선지자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말하죠. 은금과 더 귀한 것들을 더 줄 겁니다 라고 말해요. 두 번째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잠깐 기다려보라고, 내가 또다시 기도해보고 오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뭐까지 하냐면 방까지 잡아줘요. 방까지. 본문에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더하거나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방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쫙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겨가지고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말해놓고서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어. 방을 잡아주고 여기에 자고 있어.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그의 마음은 욕심의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갔다 와봤자, 기도하러 갔다 와봤자 그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왜 또 왔어? 호통쳐야 되는데 좋은 방 잡아주고 머물게 합니다. 마치 딜을 하듯이 더 없어? 더 없어? 슬쩍 여운을 남기고 살짝 자리를 피합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인데, 기도할 필요도 없는 일인데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 마음에 욕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핑계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 함께 가라고 말씀하셔요. 함께 가. 민수기 22장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래요. 앞에는 가라고 말라고 가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가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발람의 기울어진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기도를 굳이 2번씩이나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기도를 2번씩이나 한다고요? 막아도 결국 갈 사람이에요. 왜요? 그 마음에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셨죠. 100번 사절단이 와도 100번 기도해도 그 사람은 갈 사람이에요. 돈을 더 주면 결국 그 길을 나설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가려면 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보지 않으셔요. 기도를 많이 하는가, 기도를 길게 하는가, 또 기도를 깊이 하는가, 이런 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람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죠. 역사 속에서는 타락한 선지자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욕심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미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 그 생각, 기울어진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혹시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발람과 같이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2번씩이나 여러 번. 여전히 남겨놓고, 여운을 남겨놓고, 그리고 욕심껏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도 될까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절대 가서는 안 되고 그런 기도해서도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것 가지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 멀리서 온 사람들 금은 보아 그대로 놔두고 잠깐만 기다려. 가지 마요. 가지 말고 자고 있어. 나 갔다 올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갈까요? 말이 되지 않는 기도예요. 이 발람은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여운을 남기고 다시 와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가래, 가자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금은 보아 더 많은 것 나오지 않을까 탐욕의 마음으로 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이미 정해놓고 내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 다 아셔요. 다 아셔요. 누군가 내미는 제안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쫓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뭐라 하셔요?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답답하죠? 또 기도합니다.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라 하는가 보다. 기울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잠시 기다려보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오겠다고 100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요. 내 욕심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내 고집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혹시 그런 기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혹시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 기도에 동의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 교회 기도를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라 합니다. 소원을 담아서.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을 담아 기도하는 것. 발람 같은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내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내버려 두셔요. 발람과 같이. 기도할 것도 없는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 잡고 먹이고 재우고 사실은 그거 욕심 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겠노라 하면서 가서 기도한다고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은 김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돌아설 수가 없어요. 탐욕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발람은 그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탐욕의 선지자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로 남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응답 없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 기도 절대 들으지 않으셔요. 사도 바울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을 로마서 1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신대요.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대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대요.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대요. 누구를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마음에 자기 욕심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신대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대요. 발람 하나님 앞에 기울어진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0번 기도하면 뭐합니까? 이미 마음은 기울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라 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 가서 그 일 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욕심으로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 마음대로 해라. 그 순간 우리가 꿈꾸던 행복이 아니라 진짜 불행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 내가 알아서 해. 몰라? 네 마음은 이미 기울어졌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기도를 쉬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쉬지 말라.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쉬지 말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말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를 계속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 이 일이 기도할 가치도 없고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아니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되는 거고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줄줄줄 내려놓고 그 기도 제목 보면 다 자기의 마음,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기도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기도할 제목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줄어들겠죠.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응답도 빨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환경의 기도 중에 갈등할 때 있죠. 갈등할 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의 답을 정하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가야 되는 일이에요. 모임에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헌신해야 할까요? 헌신하지 말아야 할까요? 몇 년째 할까요? 말까요만 묻고 계시는 분들 있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 정해놓고 기도하면 뭐야?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해.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혼도 마찬가지로 결혼하시는 분들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 처음부터 믿음도 없고 성격도 안 맞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신 거 뻔히 안다고요. 근데 직장도 좋고 재력도 좋고 활력도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묻죠. 그 사람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속 묻는다고요. 응답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마음대로 해. 이미 마음이 기울어졌구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여러 사역팀에 들어가라고 섬기라 감독 주셨는데 섬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면 돼요. 이미 마음 정해졌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100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지 자기 뜻대로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신대요. 발람은 기도할 필요 없는 일을 자신의 욕심으로 붙들고 여러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지 말라고 응답하셨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마치 못 알아들은 것처럼 계속 기도합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모압 왕 발락이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발람의 전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답 나온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절대 못 간다가 아니에요. 절대 못 간다 이거 아니다고요. 이 돈 밖으로는 못 간다 이거거든요. 이 돈 밖으로는 못 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치적인 이 발락이 그 말을 대번에 알아듣습니다.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돈을 그에게 보내요. 기도 100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갈 건데. 그리고 데리고 오잖아요. 발람의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민수기 22장, 24장 그러니까 약 3장에 걸쳐가지고 발람의 내용을 기록해냅니다. 민수기 전체가 36장인데 바쁘거든요. 할 얘기 많아요. 그런데 3장이나 되는 분량을 차지해서 발람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96절이나 되는 그 긴 내용들을 발람의 내용에 집중해서 기록합니다. 다른 것은 뭐 반줄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길게 기록해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답 정해놓고 좀 기도하지 마. 마음 기울어진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3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세세하게 대화하는 모든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발람의 이야기를 읽으면 성경 속에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발람이지. 네가 기도하는 네 기도는 발람의 기도야. 마음 이미 정해졌잖아. 기도할 것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고요. 내 마음은 정해졌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검증받으려고 하나님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이 이중성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팥죽 끓여놓고 형 속이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가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야곱이 삼촌 집을 떠나가지고 형 에서에게 이제 가려고,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형이 아무래도 죽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압록강에서 처자식을 먼저 보내고 소, 양, 염소를 다 보내고 나서 아차 하면 도망가려고 압록강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상황을 보고 문제가 되면 뒤로 도망가려고. 그러고 나서 압록강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32장 24절인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래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우리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처자식 모두 보내고 혼자 남았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홀로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레바오토라는 단어예요. 레바오토, 홀로. 이 홀로라는 단어 뒤에 오라고 하는 남성 단수 소수격 전미사를 붙여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문법에는 사실 없는 건데 사람의 소유를 말해요. 사람의 소유. 그러니까 야곱은 홀로 있다라고 하는 말에 끝에 오를 붙였어요. 누구와 홀로 있냐면 야곱과 같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야곱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다 야곱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에는 야곱,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했던 하나님의 분명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홀로 남겨졌대요. 홀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서 홀로라는 단어에 그 소유격 전미사를 붙여놨다고. 이제 야곱은 주인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야 한 거예요. 그 홀로예요. 처자식과 떨어진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진 홀로.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욕심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못된 야곱의 모습. 이제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 오가 그 오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법 정해놓고 기도하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홀로인 상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매번 말하잖아요. 거짓말인 거죠. 내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야곱은 홀로 있대요. 홀로. 거기에 레바트 오, 남성 단수 소유격 전미사 오를 붙여놨어요. 소유가 완전히 바뀌어 놓은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콱 꺾어버립니다. 어떻게 꺾어요? 도망갈 수 있는 다리를 분질러 버려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도망가지 못하죠. 이제 완전히 도망가지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제서야 그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앞에 살려주십시오와 뒤에 살려주십시오는 확연히 다르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그 어떠한 것도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욕심 붙들고 있는 기도는 기도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방법, 길, 방향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웃기다고 하신다고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응답이 있습니까? 절대 응답 없습니다. 응답 없어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렵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을 줄줄줄 달아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찾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분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내 안에 감동으로 일하신다고요. 그럼 그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아니죠. 내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보지 않고 해도 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주님의 사역,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수고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좋아하는 일, 내가 기도해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나 그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뭐 값어치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조금 대단해 보이고 조금 화려해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달라고? 야, 웃긴다니. 그거 욕심이 나니?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 그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주문 외우듯이 내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안 하셔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너무 목숨 걸어 기도하지 마십시오. 시간 많이 할애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니까요. 뻔하니요.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마음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